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니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을 맞아서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설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 댁을 방문하시는 우리 자녀분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끼리 좀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가족인데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 어머니, 아버지 좀 찾아가시고, 될 수 있으면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좀 앉으시고, 딸들은 어머니 옆에 좀 앉으셔서, 자, 30초를 드릴 테니까 괜찮습니다. 가족들끼리 좀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 좀 같이 이렇게 아버지 옆으로 좀 가시고, 네, 우리 며느리는 또 우리 시어머니 옆으로 좀 가시고, 네, 가족끼리 좀 모여서, 네, 우리 강 집사님도 여기 태은이 옆으로 좀 오시죠. 네. 15초 남았습니다. 네. 원래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죠. 네, 우리 설날이니까 오늘만 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또 흔치 않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끼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절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명절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달력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명절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남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 안에 이 사건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이 설 명절에 함께 만나서 그 만남의 자리는 이내 잔치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한 가정으로 묶여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명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행복, 행복한 가정의 그 기쁨을,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가정마다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명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했는데, 이 설 명절이 기쁘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등, 2등, 3등이 있답니다. 명절에 행복하지 않은 분 1등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시죠. 명절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분 1등 누굴까요? 네? 누구라고요? 며느리랍니다. 며느리. 물론 뭐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뭐 다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지는 않겠죠. 뭐 요즘에는 또 명절에 또 모이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서 뭐 오늘도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 며느리들은 이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벌써,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명절의 즈음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주문이 일어났던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짜 기부스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명절에 가서 일하는 게 싫으니까 다친 티를 해야 돼. 진짜로 팔을 부러뜨릴 수는 없으니까 기부스, 가짜 기부스를 인터넷에서 판대요. 그런 걸 파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짜 기부스를 하고 나 이 팔이 부러져서 일 못한다고. 오죽하면 여러분 뭐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 명절에 제일 힘든 사람 1위, 부동의 1위, 매년 부동의 1위랍니다. 2위가 있습니다. 2위가 누구냐면 취업 못한 백수랍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리고 3등이 어떤 분들이냐면 노총각 노처녀들이랍니다. 그래서 백수님들과 노총각 노처녀분들이 명절에 친척집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척집에 가면 이 백수님들 그리고 이 노총각 노처녀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친척들을 만나면 너 요즘 뭐하냐, 뭐 회사는 다니냐,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장가는 언제 갈 거냐, 너 몇 살이냐,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지금 늦었다, 뭐 이런 말들을 듣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설에 그 가정의 그 친척집에 방문하고 부모님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거나 무슨 핑계를 둬서라도 명절에 가지 않는 것이 요즘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명절 때 모여서 여러분 혹여나 고맙게도 여러분 친지들 중에 백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친지들 중에 노총각 노처녀분들이 오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너 올해 몇 살이냐, 어디 회사는 취직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말을 여러분 절대로 묻지 마시고, 또 특히 여러분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파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명절 잘 지내고 맛있게 자녀들끼리 온 가지고 뭐 식사를 잘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면, 뉴스를 보면 거기서부터 누가 어땠네 저쨌네 얘기하면서 이게 언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그렇게 싸운답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아버지는 이 보수당 쪽이고 아들은 진보 쪽에 이 당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게 성향이 문제인데, 이게 신념이 돼가지고요. 마치 뭡니까? 원수를 만나는 것처럼 이 정치 얘기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그 가족이 모이게 될까요? 안 모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사랑했던 가족이었는데, 함께 모여서 우애가 가득한 형제였고 그런 가정,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원수가 돼가지고요 서로 안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이번 설에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모이셨을 때 여러분 백수님들 만나셨을 때, 그리고 노총각 노처녀 만나셨을 때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정치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목사가
그 제안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며느리들에게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던 그런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랑한다 얘야 하면서 사랑을 여러분 많이 입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명절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가족들, 며느리들, 백수님들, 노총각 노처녀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덕담으로 축복의 말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 설 명절이 여러분의 가정이 멋진 집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행복한 가정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를 직감을 하고 그 아들, 그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에게 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의 내용,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왕이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통영중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내려진 아버지 그 야곱의 축복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인데요.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한 번씩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에 인용이 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베이스로 지어졌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무성하게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뻗어나간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가지가 그 나무에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풍성하게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샘의 근원에 물을 공급받아서 경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간 가지가 담을 넘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을 넘어서 이웃집에까지 그 가지가 뻗쳐지게 되면 그 무성한 가지는 그 이웃에게 편안한 그늘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린 그 열매들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가지에게도, 담을 넘어간 그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복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녀들로 여러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한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요. 벌써 몇 년 된 광고죠.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제가 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의 카피라이트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광고가 시작되는데 이 공익 광고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사랑받을 것이다. 너의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더 빛날 것이다. 이 광고를 보는데요,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나중에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자녀들한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생각났을 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안 하면 이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때의 감동이 사라져가지고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막상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다 있죠.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상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분들은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생각하지만 입으로 차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평소에는 잘 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을 핑계 삼아 여러분 같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시고, 안 계신 분들은 여기서 연습하셔서 집에 가셔서 전화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자녀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녀가 지금 같이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 집에 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하면 영원히 안 하십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잊어버려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됐을 때 해야 됩니다.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꿈을 꿀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사랑받을 것이다. 너의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더 빛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지가 이렇게 번성하고 뻗어나가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데는, 그리고 이 자녀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지가,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뻗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그 나뭇가지가 반드시 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뻗어나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샘을 소홀히 한다면 뻗어나가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것에만 신경 써서 정신이 팔려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에게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 그 부모의 기도의 샘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것,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그 자녀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합격하는 것, 출세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큰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그 자녀에게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의 수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역경은 오히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라고요? 역경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겁니다. 번영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을, 그 번영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명 이렇게. 여러분, 번영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는 것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그 번영을 견디는 것이 역경을 견디는 것보다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번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번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번영 속에서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번성하고 번영했지만 샘 곁에 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샘의 그 가지에 뿌리를 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그 자녀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샘 곁에, 은혜의 샘 곁에 머물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출세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부모로서의 그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만모니즘, 바로 물질의 신, 성공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무조건 잘 둬야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 자녀들의 가지가 무성해서 뻗어나가고 담을 넘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번영하는 것, 여러분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 앞에, 여러분의 그 기도 앞 반드시 단서가 하나 붙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고 담을 넘어가는데 그 가지가 반드시,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지혜로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그 받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내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대적을 향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어찌 대적이 없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 여러분 라이벌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활을 쏘아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에게 활을 쏘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의욕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는 축복, 바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대자가 강할수록 그 자신이 더욱 그의 활이 굳세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손을 힘입다고요? 목자의 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힘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네,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버지 누굽니까? 지금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얘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얘야, 내 어머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 기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 헛믿은 겁니다. 자신 있게 해서 못 믿은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내 어머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자신 있게 그렇게 축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섬긴 겁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분명하고 자신 있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축복은 반드시 대를 이어서 그 자녀와 그 대대손손 그 축복은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을 때 그 복은 그 당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금과 세상의 보험은 그 당사자나 배우자가 죽으면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당사자가 죽어도 천국에 가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뤄지고 여러분 대대손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쌓아뒀던 그 복은 자녀에게 대대손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자녀 손 대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저 그냥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 오랫동안 베푸신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숫자들은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딱딱 정확하게 들어만져 있는 숫자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대충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시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무슨 말입니까? 선조의 축복이 있고 바로 아브라함 그 선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야곱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선조의 축복,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너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심이 있기에 그 자녀 손에게 복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 쌓아두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복이 되어서 오늘 후대로 내려갈수록 누적되어지고 쌓아지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아멘. 자 여러분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처럼 좀 느껴집니까? 축복보다는 여러분 좀 이 축복이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냐민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이 막내 아들 여러분 그냥 막내 아들이 아니라 그 뭡니까 야곱의 노년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인 라헬을 그 잃으면서까지 얻었던 그 귀한 아들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막내 그 애정이 듬뿍 가는 그 막내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데 물어뜯는 일이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축복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12지파 중에 용감하고 의리 있는 지파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들을 향한 축복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8절에 그 해답이 보입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오. 12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다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했던 이유는 그 베냐민의 분량대로 이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을 만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큰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 분량을 여러분 키우셔야 됩니다. 분량은 2리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리터의 물을 부어줘 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국그릇만 한데 한 솥의 분량을 주어봐야 여러분 다 쏟아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낼 만한 여러분 그릇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분량이 그 그릇의 깨끗함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 시내에서 축복 대성회라고 포스터가 이렇게 써져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 대성회라고 붙으면 거기는 자주 이분은 빠지지 않고 이불을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 대성회를 항상 쫓아다니는 분이셨는데 언제나 그분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행색이 꾀죄죄했습니다. 낯빛은 어두웠고 표정은 늘 이마에 내천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축복 대성회를 다 쫓아다니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삶이 축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일까? 가만 보니까 그분은 그릇이 참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언어,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을 보면 큰 그릇이 아니어 보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아도 그분의 그릇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보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보니 목사인 제게도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파르르하고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언성을 높이고 소망이라고 해봐야 연탄 몇 장, 쌀 몇 가마니 정도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복을 주어봐야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저세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의 받을 축복의 크기를 규정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됨됨이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오늘 자신의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키운 애비인데 여러분 그 아들들 왜 모르겠습니까? 12아들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그 특징을 파악해서 그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는 야고보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2아들들은 각자 그들의 분량대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의 분량만큼 그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야곱은 결코 아들을 향한 애정의 정도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의 삶, 분량대로 축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대로 그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낼 만한 그런 삶의 자세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니다. 웬만한 일에 여러분 팔아 떨지 마세요. 웬만한 일에 언성 높이고 여러분 인격을 여러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쌓으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는데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조그만 종지 간장 종지 같은 거 막 들고 돌아다니면 조그만 일에 여러분 흥분하고 언성 높이고 눈앞에 보이는 과자 부스러기 그런 시시한 거 여러분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의 사람답게 큰 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만한 담아낼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키우셔야 됩니다. 작은 인물로 키우지 마시고
큰 그릇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깨끗한 그릇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시는 지혜로운 부모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집사님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안수기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수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수는 여러분 뭐 그냥 성도들끼리 머리에다 손 덮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다니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안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리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얻고 싶었던 그 축복, 그 장자의 축복, 그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이 축복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만 이 권한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한 번도 집에 제 방에 그냥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드님 방과 딸 방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안아주고, 근데 안아주는지 기억을 해요, 못해요?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새벽에 왔다 간 거 아니? 기억나니? 모른대요. 가서 뽀뽀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축복권, 부모의 축복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여서 그 자녀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권의 그 권리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여러분 자녀를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권리가, 그 축복권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아비들, 어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다음 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암브로시스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 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축복하지 않는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자녀 여러분 보나마나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물론 사회적으로 번성할 수 있겠죠. 그 자녀의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셈이 그의 근원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번성하여서 가지가 담을 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번성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번성이 되어서 그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그 번영 또한, 그 자녀의 번성 또한 여러분 땅과 함께 흙과 함께 사라져버릴 번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천대까지 그 복과 은혜가 후손에게 대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축복대로, 그 기도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전해주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족끼리 모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생각날 때 해야죠. 이거 또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을 함께 우리 찬송하는데요. 제가 가사도 띄워드리는데 반주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아드님, 따님 손을 좀 잡으시고 찬양을 할 때 얼굴을 좀 쳐다보면 눈을 맞추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이죠.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눈을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을 좀 쳐다보시고 손도 좀 잡으시고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가사가 보여집니다. 큰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네.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했으니까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명절날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